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루를 힘차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잊게 하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언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영혼과 삶을 오늘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경륜과 손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깊게 임재해 주셔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선하게 풀리게 하시고 수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안정과 재활과 진찰받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잘 치료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삶의 안정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 주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공부할 때에 배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희망에 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결실들로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우정도 쌓게 하시고 사랑도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결혼식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끼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될 때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각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장애물이 있는 것, 주변 환경이 힘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고 넘어가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돌아갈 수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을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충만히 공급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의 과정들,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것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선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결실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있는 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열정과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희망차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어른 세대들을 잘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지도자들이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을 향해 힘차게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지도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 함께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떤 미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흰 도화지에 점을 찍고는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한 듯이 점이 보입니다. 말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가 평생 점만 보는 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화지를 보는 삶은 희망을 보는 삶이지만 점을 보는 삶은 문제만 보는 시각이다. 너희들은 도화지를 보면서 희망의 시각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영토 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영토 싸움을 하나 둘씩 깔끔하게 정리했던 최초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 시대는 국경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수시로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지역이다, 이게 내 사람이다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에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땅이나 사람이나 열매를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시절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연전, 연승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계속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국가 주변 민족에게는 다윗이 아주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좋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승리의 상징을 하는 그런 왕으로서 잘 계속 생활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승리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인공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다윗이 싸움만 하면 다른 나라를 이기니까, 다른 민족을 넉넉하게 다 극복해내니까 블레셋 생각에는 다윗만 없어지면 우리가 이 지역의 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주 침범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시. 그들은 이전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군사,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들이 진을 친 곳,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곳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길이가 약 5km, 그 다음에 폭이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km, 3km, 굉장히 큰 골짜기죠. 거기에 블레셋 군대를 꽉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5km, 3km에 블레셋 군대를 채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을 대동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3절과 14절이 절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왔다. 또 한 번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또 공격했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간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라는 모습,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해야 할 역할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늘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라. 마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서 맞닥뜨리지 말라. 정면 승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승부하면 너희들에게 승산이 없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숫자가 와 있다.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숫자 싸움에서는 100% 진다. 그러니 올라가서 맞닥뜨리지 마라. 맞닥뜨리는 순간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뒤로 돌아 기습하라. 변칙 공격, 습격을 감행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맞닥뜨리면 100% 진다. 지금 블레셋은 이를 갈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다. 절대 맞서지 마라. 대신 뒤로 돌아가서 기습으로 공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공격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뽕나무, 원래 언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는 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나무. 이 나무는 바람이 불면 우는 소리, 사람이 우는 소리가 나서 인기척을 묻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는 건지 아니면 나무가 우는 건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는 나무, 뽕나무가 흔들려서 사람들의 걸음소리 같이 들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걸음소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접근을 할 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도 이 나무 소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걸음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나무 소리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사람 소리로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의 이 걸음소리, 이 바람에 의해서 사람의 걸음소리가 들리는 이 나무 현상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앞서서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뒤를 따라서 블레셋을 공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울음소리, 그 사람 발걸음 같은 소리가 실제로 자연현상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네가 나한테, 다윗아, 네가 나한테 지혜를 구했다. 능력과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 앞서서 모든 일을 정리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1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지혜, 좋은 선택, 좋은 말씀, 전략을 주셔도 다윗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왕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사울은 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번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한두 번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전쟁 그러면 딱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지략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다시 안겨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렇게 쫓겨 다니면서 전투에 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 근처고, 게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리를 기브온에서 게셀까지가 25km입니다. 그러니까 25km를 쫓겨 다니면서 블레셋이 대패를 한 겁니다. 그냥 1, 2km 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진 게 아니라 25km를 후퇴 그러면서 블레셋 그 많은 군대가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역대급 참패를 당한 거고, 다윗은 역대급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서 마음의 주저함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는 안 돼, 스스로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나 환경이나 상황 그 너머에 놀라운 일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멈출게도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삶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십니다. 삶의 승리의 길로 가는 이 모습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막 비비 꼬아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 숫자, 환경, 배경, 사람,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혼과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전투에서 계속 이기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가로막는 모든 어두운 방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